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율법의 의미 또 그 해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5장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6개의 반제, 그러니까 이제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에 대한 반대 반론을 제기한다, 이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까지 모세가 가르친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언뜻 들으면 충돌이 되고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바탕 위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반제라고 하는 이제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다른 걸로 이제 대치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조로 6가지 말씀이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모세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라든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겠지만,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되고 적용이 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슨 장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 그 사람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죠. 자, 옛사람, 이것은 어느 한 시대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옛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거듭남으로 새사람이 됐다는 그 옛사람과 지금 여기 옛사람이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
여기 지금 옛사람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로부터 이제 모세 때까지 이르러서 모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통칭하는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자, 그 말씀을 이제 살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긴데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십계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주어지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 때 그런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 살인한 사람은 그 피로써 그 죄를 갚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 생명,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어떤 동기가 있다고 해서 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목숨을 잃게 하는 살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살인한 자는 그 사람의 그 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고 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반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람을 죽인 이 살인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다른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품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그 똑같은 죄로 여기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 들은 사람,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같은 선상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에 2배, 4배 갚도록, 배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상대에 대해서 화를 품고 있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믿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교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가 없죠.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기독교적 윤리의 관점에서 윤리학 선생님 정도로 구약에 있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다라는 거죠.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여기 이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욕이라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대인관계를 하면서 지금 이 22절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 욕을 하거나 혹은 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든 뒤에서든 뭐 험담을 하고 하여튼 그런 이제 말들을 쉽게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요. 지방에 사시는 이제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노예 안에서도 참 존경받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헌신과 이런 것들이 참 목사로서 참 다른 분이 봐도 헌신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또 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제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 교인이 책을 썼어요. 한 2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는데 80%가 그 목사님을 욕하는 내용으로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20%는 그 교회 장로님들을 욕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책은 욕하는 책으로 그냥 자기 돈을 내가지고 교회 망신 사는 그런 책을 발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표어가 상식적인 교회가 되자. 그게 표야. 난 그걸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래전에. 아니 교회가 다 상식적이지 않나 그랬더니 담임 목회를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그게 맞는구나. 물론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그래요. 여기 보세요. 라가라고 하는 건 지금 유대인들의 욕을 라가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뭐 욕이 뭐 수없이 많겠죠. 지방마다 욕이 다르니까. 뭐 여기다 욕 종류를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라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어떤 욕설이 됐든 또 상대에 대해서 미련한 곰탱이다, 돌대가리다, 바보다, 멍충이다 뭐 하여튼 이런 말들을 함축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욕하지 말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욕이 아니에요. 그 욕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욕을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 폭행을 넘어서 살인 행위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살인이 아니죠. 폭행도 아니죠. 그냥 욕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그 분노가 그 상대에 대한 경멸, 멸시,
미움의 마음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이 결국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더 무서운 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언어 생활을 가볍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그런 생각, 말들, 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거칠게 나와도 우리는 분노하고 같이 똑같이 맞대응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쉽지 않죠. 이게 바리새인 의,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지금 이 말씀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설명을 말씀하시기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지금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 드리려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돋구거나 이런 행위가 생각나거든. 그 잘못을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서 화해하고 화목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제물을 드려야,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 죽이겠어요? 아니죠. 모든 살인 동의가 나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초등학생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이제 공부해라, 또 성적이 올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성적이 어머니나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적표 조작을 해요. 그런데 그걸 걸렸어요. 그래서 크게 야단을 맞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이 어머니를 이제 적대하는 마음을 자꾸 이제 키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나 중심일 때 결국 내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을 내가 상해를 입히고 혹은 더 나아가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가 있겠죠.
부부 가운데도 자꾸 싸움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않고 내 마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불협화음이 이제 갈등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도 중요한데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날 일도 없고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고 더 나아가 사람을 인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죽일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타협, 합의 이런 표현이에요. 사화라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합의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합의해라. 타협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물질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언어적 관계, 감정의 관계까지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풀어나갈 수가 있죠.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들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죄질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일으키고 또 고소 고발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묶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제 채무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합의를 해서 그것이 사회법이든 종교법이든 이런 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는 그런 마음은 분노인데 미움인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거기 말씀에 적용을 시키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갑자기 도발적으로 우발적으로 뭐 그런 과실치사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을 죽일 때는 화가 치밀어서 그 분노 때문에, 그죠? 그 분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움이란 말이에요. 증오, 미움, 증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예요. 아직 살인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부터 미움 그 자체가 그 상대를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은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가인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또 자기가 알고 있는데 또 한편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그 제자들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형제라는 말에는 이제 이 남성, 여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모세 율법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계명이 있다고 쳐요. 자, 모세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 모세의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의 말씀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율법을 폐기 처분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피를 흘렸고
그렇게 사랑한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들도 사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더군다나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댓글이나 이런 글로서 얼마나 많이 폭력과 폭언을 또 없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면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폭행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사람. 그 의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 의 안에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마음을 갖고 오히려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측은히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지금 당장 갑자기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이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 상대방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행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방의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문제죠. 그 사람이 분명 죄를 졌고 잘못을 하고 화를 나게 한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문제는 내가 다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기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